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에는 언제나 긴장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새로움이 주는 희망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볼 기회가 생겼다는 기쁨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겠다는 다짐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레임과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긴장감도 생깁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 이 결심과 다짐이 끝까지 지켜질까 하는 두려움,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긴장입니다. 흔히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이란 말을 씁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기대되고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서 저는 약간씩 여행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길을 아주 잘 찾는 편인데 언제부터인가 낯선 곳에 가면 방향 감각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갈 때면 꼭 내비게이션을 통해 행로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이정표를 아주 열심히 찾아 확인을 합니다. 저는 눈이 아주 나쁜 편이기 때문에 이정표를 잘 보려고 더욱 집중하고 노력합니다. 집사람이 항상 옆에 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대부분 졸거나 자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이정표를 주시하며 운전을 합니다. 이정표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거리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표지판입니다. 길 안내판입니다. 목적한 곳에 잘 이르려면 이정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에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의 길을 곧게 잘 걸어가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이정표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할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그 길만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삶 곳곳에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는 모든 상황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분을 보니 내가 지금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서 발길을 돌려야 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6년이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어려운 여정을 시작했는데 자칫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앙의 이정표에 대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이정표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시험이 없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종살이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마치 전쟁처럼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탈출하듯 애굽을 떠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아를 제하고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또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장정이 60만이니 여성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그 숫자는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반죽이 발효될 겨를도 없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39절에 보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이들은 광막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광야는 너무너무 삭막합니다. 그늘 만들어 줄 만한 나무도 없고 먹거리를 구할 만한 마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냥 던져진 셈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3일 만에 극심한 식순환을 겪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에 가보니 다행히 마라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마라의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난 3일 동안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던 바로 그날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대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앞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으로 죽게 하실까요? 아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전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 25절에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뒤에 부분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에 쓴 물은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어려움을 겪고
좌절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 답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결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군대가 아니라 마치 도망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군대답게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신 시험장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수많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제대로 나가게 하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인데, 기도하면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시험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거쳐 광야에 들어갔듯이,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입니다. 잘 되는 일, 좋은 일,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 어려움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의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침반의 원리는 지구가 거대한 자석처럼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침반의 N극은 언제나 북쪽을, S극은 언제나 남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방향을 찾을 때 나침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에서도 때때로 우리는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던 마라에서 불과 10km 거리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10km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면 다다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보면 27절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려나무 그늘이 있는 거예요. 엘림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 엘림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 10km만 더 가면 이제 한나절 반나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그늘이 있다, 물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그 목마름을 참고 견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0km밖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한치의 앞도 때로는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빨리 이거 참 중요한 그렇게 막 생각할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안타까울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열심히 헌신하는지 정확한 고백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는 헌신이 기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를 드려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교회에 와주고 헌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마지못한 일이 됩니다. 조금 힘에 붙이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에는 와주는 성도들이 예배에 드려주는 성도들 지천입니다. 마치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처럼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교회에 다녀주는 것처럼 교회에 한 번씩 얼굴을 보여주고 헌금을 내주고 예배를 드려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회자들이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값 없는 복음입니다. 왜 값 없는 복음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오늘날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숫자를 불리기 위해 양적 성장에 매달리다 보니 방향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그저 나와만 달라고, 나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말도 안 되는 질 낮은 프로그램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감정적 만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교회가 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방향,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방향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방향을 향해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함께 흘러가 버리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로 세우려면 때때로 나침반을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나침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침반의 N극이 항상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나침반의 S극이 항상 남쪽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십자가의 나침판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저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시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을 주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삼아 나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쓴 칼럼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자벌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자벌레가 막 꿈틀거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벌레가 저 누가꽃이 벌레처럼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이 자벌레가 어딘가를 향해 부지런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목사님은 문득 장난기가 활동해 자벌레를 집어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가는 방향의 반대로. 자벌레는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다시 꿈틀꿈틀 몸을 움직여서 처음 가던 방향을 잡아서 다시 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 애벌레를 집어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벌레는 또 한참 동안 어리둥절한 듯 꿈틀거리더니 뭐 이렇게 어찌어찌 해서 다시 처음 가던 대로 방향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에는 이 자벌레를 들어서 몇 바퀴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몇 바퀴를 돌린 다음에 다시 내려놓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벌레는 한참 꾸물꾸물 방황하다가 다시 처음대로 방향을 찾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목사님은 문득 목이 메었습니다. 한갓 자벌레 한 마리도 제 갈 길의 방향을 알고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데 목사로서 나는 바른 방향을 찾아 꾸준히 가고 있는지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른 방향을 찾아서 한평생 바른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샛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와서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도 방향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도, 그리고 방향을 상실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상에 내 꿈의 방향을 묻는다라는 시를 이제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때때로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흔들리는 나를 다잡기 위해 나는 내 꿈의 방향을 묻곤 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옳게 목회하고 있는지.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말씀의 나침반을 보며 자신의 현재를 성찰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게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선 자리를 성찰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길을 잃지 않고 마지막 목표 지점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교훈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엘림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엘림이 아닙니다. 엘림은 잠시 휴식은 취할 수 있지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풍요롭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편하다고 엘림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 교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기쁨교회 자부심과 긍지는 양적인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기쁨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참된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여 미래의 희망으로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장 어둡고 힘든 곳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열망을 안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탁월한 힘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한 마음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참기쁨교회에 2007년 11월에 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쭉 살펴봤더니 2007년 11월 18일 셋째 주에 첫 번째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목회 게시판이 있습니다. 목회 게시판이. 근데 제가 그때 이 2007년 11월 18일 첫 주 그때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부터 제가 목회 게시판을 지금껏 여지껏 써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설교하는 것보다 목회 게시판을 쓰는 게 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쓰게 된 동기는 제 마음이죠. 나름대로 제 진심을 성도님들한테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설교를 통해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가 이 글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성도들을 치유했으면 좋겠다.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자그마한 에피소드 중심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글을 썼을 때 우리 이 교회 이 원로 장로님인 홍종만 장로님께서 이분이 또 문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목사님 글이 괜찮으니까 좀 책을 좀 한 2년 걸 모아서 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뭐 새가족이 오거나 좀 우리가 좀 전도하는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제가 오늘 목회 게시판을 썼는데 그 목회 게시판 제목이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또 주보를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참기쁨교회에 와서 첫 번째 목회 게시판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구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감리교 목사는 늘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언제 어디서든 설교할 준비. 둘째, 언제건 어디로든 이사할 준비. 셋째, 언제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 참으로 처연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3년 8개월 동안 몸부쳐 살았던 도산교회를 뒤로하고 이곳 인천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성도들에 대해서는 못해준 일들만 생각나고 저들이 우리에게 한 것은 고맙고 다정했던 일들만 생각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도산교회는 대둔산 자락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교회입니다. 워낙 두메산골이고 작은 마을이다 보니 모두가 동기간처럼 지냈습니다. 참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저는 새로운 목양지에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것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곳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고 싶습니다. 참기쁨계 성도 여러분, 참 기쁨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첫 인사를 올립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첫 다짐을 한결같이 지켜나가는지 꼭 지켜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그때 실었던 글입니다. 예. 오늘 똑같이 8년이 지났지만 다시 이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이 다짐이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이 글을 보면서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다짐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8년의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이 다짐이 한결같이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대로 주님 말씀하시면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기 싫어도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가고 싶지만, 달려나가고 싶지만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해 동안도 저를 이끌어주세요.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